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삶에서 한 가지 꼭 지키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성경책을 새로 하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색연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면서 참고되는 말씀은 또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꼼꼼하게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그 성경책을 쓰고 다시 새해가 되면 또 성경책을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성경책을 사서 읽고, 그 다음에 한 해가 바뀔 때쯤 되면 그 새로 산 성경책이 처음에는 뻣뻣한데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게 이제 보풀이 묻어서 나중에는 잘 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책장에다가 한 권씩 이 꽂다 보면 이 마음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성경책을 사서 그렇게 읽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미국 와서만 산 성경책을 영어 성경과 함께 이렇게 좀 몇 권인지 보니까 10권이 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책이 한 권 한 권 쌓일 때마다 내 마음에 뿌듯하기는 합니다. 뿌듯하긴 하지만 그 성경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나는 그 성경을 대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었는가, 제 자신에게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매년마다 또 매번마다 그렇게 읽을 때마다 성경책이 한 권 한 권 쌓여가기는 하지만 그 한 권 한 권 쌓여가는 것만큼 내 마음에도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겠는 겁니다. 한 권 한 권 성경책이 쌓여가고 한 장 한 장 성경책에 넘어갈 때마다 뻣뻣했던 그 종이가 이제 부드럽게 되고, 이런 어떤 뿌듯함과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의 변화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고 또 그것을 대했는가. 어느 순간인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희열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희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떤 희열이라기보다는, 이걸 설교 말씀으로 하면 되겠다, 설교 주제를 잡은 거에 대한 어떤 희열, 이거는 뭔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쇼킹한 어떤 생각이구나, 설교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오염된 생각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고 생각은 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정작 제 삶에서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1차적으로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강팍하다, 딱딱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고질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치의 병이고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누구에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작 내 영혼에 변화가 없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 당시에 그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은으로 된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청동을 막 이렇게 닦으면 광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숟가락도 이렇게 딱 비춰보면 우리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동을 깨끗하게 닦으면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희미하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거울을 덮고 또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습니다. 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희미하게 본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요, 이 청동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돌아서서는 내 모습이 어떤지 금방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야,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야, 이거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곧 돌아서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말씀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에게 쿡 이렇게 찔러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돌아서서 그 순간에만 어떤 깨달음이 있고 돌아서서는 그 삶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속이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에 우리 자신이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율법적인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응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복음,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은 야, 좋다,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가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고 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것은 책장만 넘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파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듣고 그 믿음을 깨닫고 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까지 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보아야 하고 본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겠다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뜯어 고치든지 어떤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